서로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벨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벨론 이건 나라 이름은 아니고요. 나라 이름은 바빌로니아가 나라 이름이고, 바벨론은 그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왜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는가?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시고, 창세기 7장과 8장으로 가시면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으로 가시면 노아가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9장으로 가서 노아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으로 가시면 노아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셈과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함이라고 하는 이 자녀의 후손을 쭉 열거를 하다가,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함의 자식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후손이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도시를 4군데를 건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은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이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특별히 성경 가운데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오래된 기원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그 기원을 이룰 수 있거든요.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니므롯,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건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유명한 뭘 쌓아요? 탑을 쌓아요.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탑을 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벨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다가 이 탑을 쌓느냐면, 이제 쭉 이 사람들이 살다가 어디로 가면 남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어느 곳에 정착을 하냐면 신할평야, 신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거, 신할. 이 신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두 개의 강 사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강이,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개의 강이 있잖아요. 이 강 사이, 그 사이가 신할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강 사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계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과 신할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이게 두 강 사이,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거대한 것을 한꺼번에 다 몰고 와서 강 하구 쪽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기름진 땅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이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강 사이, 바로 신할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 살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바로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바로 이 신할 평지 여기에서 뭘 하는가?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탑을 쌓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창세기 11장 1절 말씀. 거기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 이전에는 모든 세상의 언어가 다 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저쪽에서 알아먹고 저쪽에서 말하면 나도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요. 발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신할평야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 진흙이 그렇게 많습니다. 진흙이 많아서 그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가? 벽돌을 굽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야, 우리가 탑을 쌓자. 여러분, 탑을 쌓는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문화를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자체가 비성서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의도는 그런데 문제는 의도 자체가 불순했어요. 이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요.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 그랬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미샤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자. 그 말이냐면 하나님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누구하고 지금 함께 경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보실까요?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디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영적으로는 큰 어떤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아가면서 이 탑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세계를 정착시키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죠. 그 요소 가운데 뭐가 들어갔는가?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사상의 대립 속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한쪽은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그것을 헤브라이즘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본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라이즘 문화, 헤브라이즘 사상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 신본주의예요.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쭉 내려온 근본적인 저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상이 인류의 문화 역사 속에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본주의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인본주의가 앞서기도 하고 이것이 막 뒤섞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 이 두 문화의 충돌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렇게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다가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왜 저런 꼴이 되어졌는가? 김정은이가 바로 뭐예요?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한마디 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말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정책을 펼치다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쪽 동네에서는 한마디 하면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 근데 무슨 놈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히 국제 정세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또 하나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 골리앗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하나의 고릴라입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어느 상황인가? 북한은 조그마한 전갈입니다. 근데 이 전갈 속에 뭐가 있는가?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있으니까 이게 가서 이렇게 건들면 물잖아요. 물으면 작은 동물들은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 북한은 어떻게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골리앗이 탁 나타나서 이놈 자식 계속 네 속에 있는 독을 빼. 여러분, 전갈 속에서 독을 빼면 뭐가 됩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요만한 주새끼도 가서 잡아먹을 수 있어요.
독이 없는 전갈은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와서 야 이놈아 독을 빼. 그러니까 이 전갈이 우리 빼면 죽어요. 빼 이놈아. 또 그동안에 계속 그 때문에 사람들 힘들게 했잖아. 독 빠지면 우리 끝나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릴라가 이놈 자식 하면 내 밟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밟으려고 그러니까 전갈이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물면 고릴라는 아파요. 그러나 고릴라는 안 죽어요. 지금 그 싸움이에요. 비유가 조금 통했나요? 왜 이렇게 이 조그마한 전갈이 전 세계를 놓고 막 그렇게 지금 막 그러고 있는가?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흐트러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바벨탑 사건을 중단을 시켰는가?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되냐면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로 언어 자체가 완전히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쪽에서 벽돌 올려라. 그런데 듣는 사람은 벽돌 버려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고 그렇게 부진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 아이들 영어 배우는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다 통하는데 뭐하러 영어를 배워요? 근데 어쨌든 바벨탑 사건이 언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confusion, 혼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혼잡 또는 혼동, 그것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출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신할, 여기에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여기 보시면은 나의 철퇴라, 나의 철퇴 또는 나의 병기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분수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크게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무기로 다 쓰신 거예요. 무슨 무기로 썼느냐면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여기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엘림이나 이쪽 나라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 이쪽을 점령하도록 누가 허락을 했는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잠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강대국은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나라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교만하자. 결국 이 바벨론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기 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아,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들은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아라. 나는 누구 원수라? 네 원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원수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있는데 바벨론이 마치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손에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내가 손을 보리라. 너는 나의 원수라. 그러면서 이제 쭉 30절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황무지가 되리라.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찬란했던 바벨론의 문화가 어느 정도 묻혀 있었는가? 거의 190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도 들어서 독일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이 바벨론 문화를 다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벨탑에 대한 흔적을 발견을 하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쪽 쪽에서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하는데 지금까지 바벨탑의 흔적으로 이 지구라트를 쌓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쌓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거기서 고고학적인 근거가 나왔는데 그 높이가 90m입니다. 여러분 놀랄 만하죠? 그 옛날 이 높이, 탑의 높이, 성의 높이를 9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벽돌을 가지고 이 바벨탑 지구라트라고 하는 저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그 지구라트에서 뭘 했는가?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탑을 쌓는 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을 완성한 거거든요. 바로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일이 거기서도 행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성이 쭉 이렇게 앉아서 뭘 하느냐 막 울어요. 막 통곡하면서 여성이 웁니다. 울면 남성들이 와서 이렇게 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가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성들은 몇 가지 여성을 바라보는 조건이 있잖아요. 34, 24, 34 해가지고 그런 걸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는 빨리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집으로 가고, 그리고 바로 신이 내려주는 선물로 임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성은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택함 받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울게 만들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울다가 보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성 몸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남성들이 흥분을 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런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종교 이름으로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욕망을 채웠는가. 그래서 이게 택함받지 못한 여성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자는 4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관계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 사유 속에서 만약에 관계하지 않는 여성이라면 평생을 불명예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런 하나의 이상한 것을 어떤 문화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벌어졌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런 우상숭배,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칩니다. 쳐서 이들을 다 내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리라. 사람과 짐승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그런 곳으로. 그래서 이게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멸망의 산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고, 36절에서는 바다를 말리게 할 것이고 그의 샘을 말리리라.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여기서 나왔는가? 여기 보시면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이 바벨론이 있었던 그 땅이 바다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강만 있거든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 근데 이 강을 이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바다를 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강을 바다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여기는 큰 강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또랑물 같은 거 외에는 강이 없어요. 요단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없는 지역에서 그들이 살던 그들의 인식으로 봐서는 이게요, 갈릴리는 엄청나게 큰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로 야미라고 하는 뜻이 바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유프라데스 강, 이쪽 강 자체를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내가 말려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멸망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 결국 여기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내 원수라.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 성광이 재단이 그런 하나님의 재단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대내 구제 작년부터 성탄에 함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정을 같이 신방하면서 작은 선물이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어제도 14가정을 함께 쭉 장로님들하고 같이 돌았습니다. 돌면서 마음속에 너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행복해요. 그냥 기쁘다고 오셨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쨌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을 통해서 또 금년에 우리가 구제비로 나간 돈이 한 1억 이상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흘러보내다 보니까 예산보다도 더 많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목사님 어떡할까요? 예산보다 초과가 되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장로님, 초과되는 게 행복합니다. 그냥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34가정을 지금 선택을 해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많은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